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중요한 편지는 다 감옥에서 기록되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 신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는 바울을 수행할 수 없어서 혼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었죠.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 속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3D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화면이 어지럽죠. 하지만 안경을 쓰면 입체적으로 너무나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도 그냥 바라보면 정말 어지럽고 머리 아프죠.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총리가 되는 길이었죠. 다윗이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다윗이 되게 했죠. 모세의 광야 40년이 모세를 낮아지게 했고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기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쏟아넣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로 이전에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나 읽은 것은, 읽는 것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만 찾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빨리 읽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주변을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 1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말씀에 제가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연관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깊이 몇 번만 정독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도 생길 것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신약시대를 말하죠.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감추어져 있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격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감당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환난이니 결국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된다는 뜻이죠.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칭찬이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하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게다가 지금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만나는 작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잠시 망각한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나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실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